네, 안녕하세요. 2월 27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추운 겨울은 지나가고 이제 봄이 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도 우리들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계절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몸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늘 살아가면서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또 나의 왕은 누구인가를 기억하며 만왕의 왕이여 만주주이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주옵소서. 나라가 온통 혼란하며 세계가 온통 혼란한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모든 혼란을 잠재워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소원을 주님이여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모든 품은 뜻이 주의 뜻같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13장입니다. 313장, 예전 찬송가 352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313장 부르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 오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매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님의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에 와 이천한 놈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놈이오니 나 이제 사나주구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사기 1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에 있죠. 사사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매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의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 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사사기 전체 개요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할 때 사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저지죠. 재판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되기 전에 약 350년 정도 이제 주전 1390년에서 1050년경까지 약 350년간 이렇게 지속이 된 그 시대에 그때 다스렸던 지도자를 사사라고 말하는데 바로 사사들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사사기가 되겠습니다. 사사기를 누가 기록했는가? 유대인의 전생에 의하면 사무엘이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사사기에 보게 되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왕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고 왕이 없었던 시대에 그리고 왕이 없었던 시대를 회고하며 기록한 것이므로 왕정 시대의 시작과 함께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 사울이나 다윗이 왕이 되었던 아마 주전 1390년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배경은 이제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무엘 선지자 이전까지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그때는 한마디로 영적 암흑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을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는 그야말로 각자가 옳은 시대, 내가 옳다 각자 옳은 시대. 오늘날 가리켜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때도 그와 같은 현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타락했고 또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을 당하고 또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런 이 악순환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게 되었는가? 여기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했던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2장 2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구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있었던 그 원주민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고 이방 족속과 타협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유는 신앙교육이 제대로 전승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경험했던 제1세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의 이제 직접 교육을 받았던 제2세대가 있습니다. 제2세대까지도 제1세대로부터 살아있는 그런 신앙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2세대가 죽으면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온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앞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소 곁에 상수리나무 아래 큰 돌을 증거석으로 세우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했던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도 한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에 살았던 우리의 그 조상들이 있죠. 6.25를 경험하고 일제시대를 경험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쁘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피부로 느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후손들에게 공산주의의 실상을 자기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후손들에게 알렸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런 이 반공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많은 이 공산주의 사상이 팽배하게 되는 이런 우리 현실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후손들에게 바로 가르치고 또 전해주지 못할 때 이런 백후손들이 신앙을 떠나가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사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째, 내가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들은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 자기가 똑똑해서 갈 길 잘 갈 것 같지만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에 제대로 된 왕이 없다면 나라는 혼란해지고 백성들은 방황하고 외적의 침입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이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윤택해지게 됩니다. 반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인생들은 갈 길을 모르고 인생의 방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둘째 이유를 든다면, 둘째 우리 교훈을 든다면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의 죄를 깨닫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해야 마땅하지만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깨우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받아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죄를
반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징계, 또 회개와 부르짖음, 또 하나님의 구원, 다시 범죄, 이런 이 패턴이 사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이런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마다 왕 되신 우리 주님, 또 우리의 주 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지시를 받아야 돼요. 무엇을 하라, 혹은 하지 말라, 가라, 가지 말라, 어디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에게 지시해 주실 때, 그 지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왕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행할 때 인간은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왕 되신 하나님을 진정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들은 참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